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살까요? 마음으로 대답하라니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삽니다. 솔직하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요.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살까?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있으니까 살아가니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살고 어차피 살아가야 하니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아무렇게나 불행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행복에 둬야 합니다. 불행하게 살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억만금을 가져도 불행하면 삶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많이 못 배우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쳐나고 가정에 행복이 풍성하면 그게 훨씬 더 나은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책을 보고 강의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행복에도 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정말 좋아합니다.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수저에도 복자가 있고 지갑에도 복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프로 운동 구단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제일 명장이냐, 제일 좋은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떤 선수들은 지장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덕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장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좋은 감독이 될 수가 있다. 또 덕을 많이 쌓아야 덕 있는 사람이 좋은 감독이 된다. 아니다, 아주 용맹하고 용감해야 좋은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선수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감독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감독이 명장이냐고.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복장이라고. 복을 많이 받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아주 좋아도 복이 없으면 우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용감함을 가지고 있고 덕을 가지고 있어도 감독이 아프면, 복이 없으면 그 해에 리그에서 우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선수들은, 감독들은 복이 정말 중요하다. 복이 있어야 좋은 감독을 할 수가 있다.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복을 많이 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4번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복, 모두가 다 받아야 할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왕이면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군주 제도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왕이면 돼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왕이신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 기업의 회장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산을 상속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얼마 전에 영국에 어떤 백작이 15살인데 재산이 13조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를 않네요. 여러분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있죠? 15살이 재산이 13조요. 13만 원이 아니고 13조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이 어린 백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할배가 부자입니다. 할배가 엄청난 재산을 가져서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가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니까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산이 13조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노력해서 공부를 잘해서 인물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은 할배를 만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나도 돈 많은 여자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지금 사모님 소리 들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동건이고 엄마가 고소영입니다. 그 아이가 인물 걱정할까요? 인물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잘생기려고 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수술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장동건이고 엄마가 고소영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은 부모가 별로 그렇게 잘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만남의 복이 주어지면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었죠. 김호중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못 사니까 나쁜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랬는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인생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노래 연습을 해서 유학을 갔다 오게 되고 미스터 트롯에 나가가지고 유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이 탄탄대로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김호중이가 그 선생님 만나지 못하고 같이 함께 나쁜 짓 했던 일진 친구들만 계속 만났다면 지금 그는 TV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호중이보다 더 유명한 가수가 있죠. I'm Hero, 임영웅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도 임영웅 씨의 노래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엄청나요. 그도 여러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미용실을 하고 있는 그런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무명 가수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 PD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당신 노래하는 거 내가 들어봤다. 이번에 지원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살짝 놀래주세요. 지금 임영웅 재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돈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죠? 엄청나요. 임영웅 씨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팬클럽이 얼마나 대단한지 1년에 임영웅 씨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돈이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 가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임영웅 씨가 방송국의 PD 한 사람을 잘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병원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빌렸어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이자가 6억 가까이가 되는 거지요. 병원이 잘 되었는데도 이자를 갚기에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부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 어느 날 중년의 환자 한 분이 그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환자가 찾아와서 제가 아는 의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원 2군데 갔는데 아직까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의사를 내가 여러 사람 만났는데 여전히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의사분이 정말 그 환자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완치를 시켰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가면서 의사분에게 명함 하나를 주고 나갑니다. 혹시 내가 필요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그냥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환자들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진 환자겠지. 그리고 명함을 받아서 보지도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혹시 누군가 싶어서 그 명함을 꺼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은행의 부행장인 겁니다. 뒤에도 좀 놀래주세요. 그러고서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전화를 드리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지 못하고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안부를 묻는 척하고 치료를 받고 돌아갔으니까 괜찮았냐고 묻는 문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정말 괜찮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럴 때 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부행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하라고. 다른 사람은 날 못 고쳤는데 당신이 날 고쳐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5천만 원의 이자를 내니까 너무 어려워서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행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의 신용을 걸고서 신용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가 한 달에 3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잘 쳐다보시네요. 아까 전에 제가 딴 얘기할 때는 별로 안 쳐다보시더니만은, 그러니까 이 의사분이 부도 위기에 있다가 이자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어드니까 무사히 이자를 갚고 대출을 갚아가면서 지금은 아주 성성장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의사분이 그 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아픈 마음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의사는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경상남도 밀양군 부북면 덕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달에 차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하루에도 차 2번 들어가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와는 단절되어진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은 가정이 바로 저희 앞집에 장로님의 가정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로님 성함이 백일성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어린 저를 너무나 좋게 보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규야, 한 번만 교회 가자. 교회 갔다 오면 우리 포도 네 마음대로 따먹게 해줄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규야, 한 번만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갔다 오면 우리 집 토마토 네 마음대로 따먹게 해줄게.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남규야, 한 번만 교회 가자. 우리 자두밭 알지? 장로님 알지요? 교회 한 번만 딱 갔다 오면 자두밭 그거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두를 따먹으면 얼마나 따먹겠어요? 근데 항상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다가 안 되면 네 우리 담벼락 위에 있는 이 지직구 아나? 예, 장로님, 그건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무화과는 2개만 먹으면 달아서 못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남규야, 10원 줄게, 10원 줄게. 교회 가자.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을 때마다 또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백일성 장로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갖춘 그 은혜가 제게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 만난 게 정말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가 되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나 사모 못하겠다 그랬으면 저는 지금 그 아내를 버리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목회기를 포기하든지 아마 이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니까 지금 목회생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9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를 모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막내 집에 갈 거라고. 정말 어머님이 병상에 들어 누웠을 때에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님 병수발을 했지요. 어머님과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 지적장애 1급 IQ 23밖에 되지 않는 저보다 13살 많은 형님도 저희 집에 함께 왔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제 아내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없었다면 우리 어머님 어디 가서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했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저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을 참 잘 만났습니다. 숙제를 내주었는데 아무도 숙제를 안 해왔어요. 40명 중에 저 혼자 숙제를 해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숙제를 안 해봤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숙제였어요. 진짜 어려운 책 한 권을 요약해 가는 거거든요. 신학생 40명 중에 저 혼자 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를 잘 보고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저를 부교육자로 소개를 한 겁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18,000명 모이는 교회에 저를 부교육자로 소개를 한 겁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18,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가야교회의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해주시고 이력서를 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 한 분 잘 만나서 지금 저는 가야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야교회를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가야교회를 참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가 22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친구 만났다, 아니면 안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운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어쩌면 예약 이혼을 꿈꾸고 황혼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래, 아들 장가만 보내면, 딸 결혼만 시키면 예하고는 안 산다, 마지못해서 인생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 여기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할 데가 없어서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용서하십시오, 인생의 망조가 찾아와서 화병이 들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의 축복을 꼭 받아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좋은 삶을 영위해서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기억이나 해주나요? 아무도 내 인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화병을 끌어안고 우울증을 가지고 정말 열패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삶을 마감했다.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은 다 일시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또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그가 죽거나 내가 죽으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전하잖아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복, 만남의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그가 세상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만남은 영원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만남은 온전한 복의 모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자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어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정말 남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또 아내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요, 서로 정말 없이는 못 살아도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남의 축복은 그가 죽든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만남,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그분을 만나서 행복하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요, 세상에서 찾아오는 염려도 저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남의 은혜는 그가 사라지면서, 내가 사라지면서 다 사라지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만남의 은혜와 만남의 복은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현실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에 영원한 생명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현실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뻥치고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고 현실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느냐고. 저 목사야, 보기는 그래 안 보이는데야 거짓말도요 수준 있게 거짓말한대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배팅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믿음이 가니까 배우자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72억 개 전 지구상에 있는 남자 여자를 다 만나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사실은 그 여자, 그 남자의 속도 모르고 내 혼자 판단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배우자는요, 나는 네 돈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르고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조금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인생 베팅이죠. 그 마지막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에 몸이 아파서 정말 의사가 암이라고 그럴 때에 병원을 찾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 다 만나보고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몇 군데 소문을 들어보고, 아니면 나와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그가 좋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병원에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의사에게 내 질병을 베팅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모르면서. 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내 생명을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 다 만나보고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의사에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맡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문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많은 얘기할 때에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배신당했나요? 아닙니다. 얘기해 보니까 대화가 통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야, 니하고 내하고는 머리가 통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는 안 통해요. 뭐가 통하느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 그러면 친구가 돼요. 정말 믿을 수 있어서 친구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가 나를 배신합니다. 다 알아서 선택했느냐? 완벽하게 믿을 수 있어서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봐서 이 사람이 제일 나을까 싶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믿을 수 있는 대상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이 가족을 많이 죽여요. 외부의 도둑은 문 닫아 놓으면 못 들어옵니다. 집안에 있는 도둑은요, 문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갑니다.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탑니다. 절대로 옆 사람 쳐다보지는 마시고 같이 잠을 자는데 덩치 아주 좋은 내 옆에 잠자는 남자가 내 목을 꽉 조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여자는 힘이 없으니까 먹는 밥에 독을 탈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죽이려고 남편이 작전을 짰습니다. 같이 낚시를 하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낚시하는 척하다 뒤에서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낚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팍 밀어버렸어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댑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부둣가에 있는 돌주 가지고 아내 머리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락 좀 그만하라고,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열받아 가지고 부엌에 있는 칼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남이면 조심이라도 합니다. 가족은요, 믿으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 남편 나쁜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차에 태우고 여행 가자 그래 놓고서는 차에 태우고 여행을 가다가 앞에 큰 전봇대가 있으니까 운전석 쪽으로 박지 않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아내 쪽으로 팍 박아가지고 아내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족은 믿느냐? 안 믿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의심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이 남자가 목조를 난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겠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여자가 독tat을 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음식 먹을까요? 제가 고속도로 운전 잘 가고 있는데 아내가 바꿉시다 이러는 순간 혹시 전봇대에 박을까 봐 여러분 그 운전석을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의심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것이다. 왜? 안 믿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사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어쩌면 자녀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보다도 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 기적의 대상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먼저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밥을 한 그릇 사주었습니까? 용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오히려 여러분을 데리고 온 그 친구가 어떻게 했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왜요? 믿을 수 있는 기적의 대상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데리고 온 친구가 뭐 교회에서 돈을 받느냐?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나고 보니까 그 어떤 만남보다도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동일한 의미 속에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사후세계를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뻥치지 말라고. 사후세계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봤어요? 죽어봤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분들 죽어봤어요? 아니면 갔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뻥치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도 안 해보고서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갔다 봤어요? 가봤어요? 제가 좀 표현이 좀 금방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음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있다와 없다. 이건 50%의 확률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었어요. 없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어떻게 하죠? 반대의 경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뭐 끝이죠. 뭐 어쩔 수 없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으면요,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차 운전을 하면서 보험에 듭니다. 왜요? 사고 안 났는데도 사고 날까 싶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 가족의 생계가 염려가 되어져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죽고 난 뒤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생명보험 듭니다. 왜? 죽을 날을 대비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사후세계 없다 이러는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인 제가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러면 막 성질을 내요. 금방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후세계는 없다 해놔놓고,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있다라고 믿는 제가 그분에게 당신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반대로 안 믿으면서도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축구선수 이영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베팅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건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축구선수 이영표가 말한 것입니다. 그 허장강 씨의 아들 허준호 씨, 그가 아무도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서 윤복희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윤복희 권사가 연극할 때 한 번 만난 허준호 씨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20년 동안 허준호 씨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허준호가 예수 믿는다고 윤복희한테 무슨 큰 덕이 주어질까요? 무슨 큰 은혜가 올까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허준호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허준호가 윤복희 권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엄마, 윤복희 권사 당신을 만난 것과 당신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20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해 주는 윤복희 씨를 만나서 당신은 나의 엄마입니다. 지금 허준호 씨가 윤복희 씨를 향해서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지요.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만남은 윤복희 씨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만남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세상의 만남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만남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에요. 구원은 행복이에요. 영생이 뭐냐? 영원한 행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지금 행복할 거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퇴근할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으나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육신의 장막이 벗겨지는 그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끝이 아니야. 나는 돌아갈 천국 집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지혜 잘하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정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집이 없어서 다리 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책을 읽어보고 다양한 종교들의 경전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 그 어디를 보아도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경전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로마의 많은 신들, 헬라의 많은 신들, 그리고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의 신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냉정하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다 맞다고 진리라고 믿어줄 때에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줬다? 저는 다른 종교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왜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느냐? 행복하라고. 여러분이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아오셨다면 진짜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